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때를 따라 우리에게 말씀을 주십니다. 정말 2차 세계대전 이후에 아마 이번 전쟁이 가장 큰 전쟁이 아닌가 싶어요. 러시아하고 우크라이나 이 부분인데 단순히 두 나라만의 전쟁이 아니고 유럽, 서방의 유럽 국가들하고 미국과 함께한 팀과 러시아와 중국은 내심 러시아를 돕고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공산권과 민주 서방 자유진영과의 싸움입니다. 사실은. 원래 2차 세계대전으로 거의 끝난 걸로 생각했는데 사실은 이번 전쟁을 통해서 새로운 국면에 들어갔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 마지막 시대에 점점 전쟁과 재난, 재앙이 계속 닥치는 그런 마지막 시대의 징조로 더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번에 이 데살로니가전서 4장, 5장으로 걸친 이 종말 때 어떤 신앙을 가지고 준비하고 자세를 가져야 하는가 하는 말씀으로 하나님에게 주십니다. 무엇보다도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이 시대에 말씀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주어져 있습니다. 우리에게 말씀하셨다는 말은 우리에게 그 말씀을 통해서 우리로 역사하시겠다는 것이고 인도하시겠다는 것입니다. 주님이 부활하신 다음에 승천하시기 전에 제자들에게 40일 동안 중요한 언약의 말씀을 주셨습니다. 사실은 종말은 그때부터입니다. 그때부터. 그러니까 주님이 승천하신 다음에 주님이 다시 오시는 시간까지가 이게 종말 시간표입니다. 사실은 종말이 세 가지 종말이 있는 걸 아시죠? 개인 종말. 내 인생이 개인이 뭐예요? 종말이 있어요. 두 번째로 시대의 종말입니다. 무슨 말이냐면 지금 2차 세계대전 이후에 완전히 공산권이 무너졌다고 생각했는데 아직도 그 잔영이 남아가지고 이렇게 새로운 전쟁을 일으켰단 말이에요. 이번의 전쟁은요 단순한 전쟁이 아닙니다. 자칫하면 핵전쟁으로 이게 연결되면 망하는 거예요 다. 지구상에 살아남을 사람이 없어요 거의. 이렇게 무서운 현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번 전쟁은 새로운 시대가 끝나고 한 시대가 끝나고 새로운 시대가 열릴 수 있다는 것도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런 시대적인 흐름에 생각하면서 주님이 승천하시기 전에 제자들에게 아주 중요한 결정적인 언약을 주님 오실 때까지 주신 언약이 있습니다. 그게 우리가 잘 아는 사도행전 1장 1절부터 8절까지입니다. 그리고 11절에 천사들을 통해서 다시 한번 확인한 내용이 있습니다. 이미 주님이 얘기했지만 다시 오신다 하셨지만 제자들이 하늘을 승천하시는 주님을 바라보면서 쳐다보고 있는데 천사들을 통해 말합니다. 왜 하늘을 쳐다보느냐? 이 언약을 받았지 않았냐? 주님은 하늘을 가신 본 그대로 다시 올 것이다. 이게 재림의 언약입니다. 우리가 그리스도 언약을 우리가 이미 받았습니다. 여러분, 그리스도 언약은 하나님이 인류에게 주신 완전하고 영원한 모든 것을 하나님이 주시는 언약의 결정판입니다. 하나님 우리를 결코 버리지 않는다는 언약입니다. 그리스도 언약을 주셨다는 말은 인생들에게 구원의 길을 열어주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구원의 은혜를 열어주셨다는 것입니다. 놀라운 축복이잖아요. 이 그리스도 언약을 모든 인생들에게 선포한 거예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그리스도를 주셨다는 거죠. 독생자를 주셨으니
로마서 5장 8절 알죠?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우리가 죄인 되어서 하나님이 살아 계신 것조차도 알지 못하는 우리의 인생들에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우리를 먼저 사랑하셨습니다. 그리고 그리스도 예수로 우리에게 구원의 복음, 십자가에서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그리스도 예수로 하나님의 구원의 길을 그의 사랑으로 열어주신 것입니다. 이 언약이죠. 여러분, 이 언약은 완전한 언약입니다. 그리스도 안에 모든 하나님의 비밀을 담았습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의 은혜를 입은 사람, 구원받은 사람은 두 번째 언약이 주어지는데 그게 뭐냐? 하나님 나라 언약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 왜 살아요? 그게 바로 하나님 나라의 언약에 대한 답입니다. 제가 우리 사위가 책을 하나 저한테 가져가라고 하나 책을 주더라고요. 근데 그 책이 누가 지었냐면 그 가수면서 JYP인가? 박진영 이 사람이 쓴 책이에요. 왜 무엇을 위해서 살지? 제목이 이런 거라. 이 책을 썼어요, 이 친구가. 제가 잠깐 봤는데 자기 어릴 때부터 자라가면서 자기가 그동안 살아오면서 방황하고 꿈꾸고 했던 그런 얘기들을 쓰면서 결국은 자기가 하나님을 못 만나서 방황했다는 얘기를 쓴 거예요. 그리고 그리스도의 은혜를 입고 하나님의 은혜를 믿어지는 은혜가 왔다는 거. 어느 날 아무리 믿으려고 해도 안 믿어졌는데 어느 날 하나님의 은혜가 와서 믿어졌다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를 위해서 구원의 길을 열었다는 걸 믿었다는 거예요. 그 내용이라. 근데 제가 유튜브를 보니까 복음 세미나 해가지고 서울 침례교, 내가 옛날에 다녔던 교회가 서울 침례교거든요. 젊은 목사님 오셨더라고. 이일회 목사님이라고. 이름이 이래라, 이래. 이래가 뭔지 알죠?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준비해 주셨다. 여러분, 분명한 사실은 이 어려운 시대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나님 나라를 이루는 언약을 주셨다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요, 거기 그 친구의 제목이 그거야. 왜, 뭐 때문에, 뭘 위해 살지? 이렇게 나왔단 말이에요. 내 살아야 할 이유가 분명치 않으면 방황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리스도 언약 잡고, 언약 받고, 구원받았다. 그러면 당연히 천국 백성으로 천국 가는 건데, 이 땅에서 살아야 할 분명한 하나님의 언약이 있는데, 그게 하나님 나라를 위해 사는 거예요. 너희는 먼저 뭐예요?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바로 이겁니다, 이거. 여러분, 내 인생을 분명한 하나님이 주신 언약의 목표가 분명하면 오늘 또 내게 주신 24시간 시간이 분명히 유의 있는 시간이라. 내가 단순히 돈 때문에 산다면 비참한 거 아니고 그거. 안 그러겠어요? 그렇지 않거든요, 우리는. 분명히 주님 나라와 그의 의를 위해서 기도하고 중심을 딱 잡고 하나님 말씀을 탁 붙잡고 믿음으로 하나님과 함께하면서 살아가는 거예요. 그런데 이렇게 살아가도록 하나님 나라를 살도록 뭐라고? 하나를 언약을 더 줬는데 그게 뭐예요? 성령 충만 언약을 준 거예요. 왜? 능력이 있어야 권능받고 하나님 나라 이루는 세계 복음화의 방향을 잡고 나갈 수 있기 때문에 이게 다라 이 언약. 그래서 여러분 히브리서 말씀을 보니까 히브리서 11장에 말씀이 있어요? 아니 10장 22절에 보니까 분명하게 하나님께서 히브리서 기자를 통해서 우리에게 마지막 때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믿음으로 살아갈 것을 얘기합니다. 거기 뭐라고 말하냐? 이렇게 말해요. 22절에 보니까 제가 읽어드리겠어요. 22절에 우리가 마음의 뿌림을 받아 여러분 그리스도 예수의 피로 하나님이 우리의 죄와 저주와 사단과 우리의 모든 인생 문제를 해결했거든요.
악한 양심이, 내 안에 인자는 악한 양심이 벗어나서 몸은 맑은 물로 씻음을 받았으니,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요, 거룩한 하나님의 자녀라. 참 마음과 온전한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자. 근데 23절이 아주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말씀이 23절이라. 또 약속하신 이는 믿으시니 우리가 믿는 도리의 소망을 움직이지 말고 굳게 잡고 서로 돌아보아 사랑과 선행으로 격려하며 모이기를 피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오직 권하여, 그 다음에 뭐라고 됐어요? 그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더욱 그리하자. 그렇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여러분, 개인 종말이 점점 더 우리 인생의 마지막이 가까우는 거예요. 제가 이번에 금요일날 제가 말씀을, 여러분 이번에 금요일날 말씀 올려놨는데 들어보세요. 나도 제 생각이 어떤 생각이 드냐면, 내 인생이 끝날 날이 많지는 않았구나, 얼마 안 남았구나, 이런 생각이 들더라니까, 마음에. 그래서 하나님이 나를 부르시면 준비하겠구나,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웬일인지 자꾸 빨리 가고 싶다, 이런 생각도 약간 들고, 제 마음에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 마음에 굳이 이렇게 어려운 생활에 내가 복음의 열매를 못 맺는다면 오래 살 필요가 뭐 있나, 이런 생각이 들더라니까. 여러분, 내 인생이 얼마 안 남았습니다. 사실은 금방 가요. 나는 3월달이 겨울이 올 겨울은 그렇게 오래 가나 그랬더니 벌써 봄날이 확실히 열려버렸다니까. 이건 여러분, 제가 늘 내 마음에 하나 오는 게 있어요. 오늘 예배 끝나면 벌써 또 끝나고 이제 다 집에 가겠지, 뭐 이런 생각이 들고, 그러면 또 앉아서 또 집안에 들어가겠지, 별 생각이 다 들어. 난 그 희한하죠. 내 마음에 자꾸 생각이 있잖아요. 시간이 금방 가는 거예요. 인생이 얼마나 빨리 가는지. 사람이요, 금방 가요. 여러분, 우리 여기 신장님 계시지만 만난 지가 오래됐어. 좀 늙었구나, 이런 생각이 들어요. 처음 이렇게 시작할 때 만났을 때는, 그때는 상당히 젊은 것 같았는데 사람이 금방 가다니까. 벌써 25년이 다 가버렸어요. 세상에 25년이 짧은 것 같은데 벌써 25년이 갔다니까. 여러분, 내 인생의 종말이 가깝습니다. 준비해야 돼요. 정말입니다. 분명히 깨어 기도하고 하나님이 내게 주신 내 인생의 사명을 온전히 이룰 수 있도록 오늘 종말 신앙의 자세를 바르게 갖추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마지막 시대에 하나님께서 바울 사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마지막 때 어떤 상황인가를 얘기합니다. 그게 디모데후서 4장,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죠. 말세 너는, 디모데후서 3장이죠. 말세 고통하는 때가 온다. 지금요, 엄청나게 고통하는 사람이 많아요. 진짜로.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하고 돈을 사랑하고 자랑하고 교만하고 비방하고 부모를 거역하고 감사하지 않고 거룩하지 않고 무정하고 원통함을 풀지 않고, 그 다음에 뭐라고 말했어요? 모함하고. 희한하게요, 없는 말을 자꾸 지어내요. 거짓말을 밥 먹듯이 해. 대통령 후보가 이제 내일모레 대통령 선거인데, 거짓말을요, 이 말했다가요, 반대 저 가서는 다른 말이에요. 그걸 전에 눈 깜짝 않고 거짓말해요. 저런 사람이 대통령은 큰일 나겠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왜냐하면 문재인도 시작될 때는 말을 정확히 했는데, 이번에요, 너무 급했는지 원전을 앞으로 60년 동안 원전 없애버려 하더니 완전히 말을 바꿔요. 사람이 이렇게 바꿀 수가 있어요? 정책을 완전히 바꿔버려요. 처음에는 완전히 영화나 보고 나서는 완전히 뭐예요? 탄소, 여러분 알죠? 우리가 쓰레기가 많고, 내가 봐도 쓰레기는 너무 많이 나와.
옛날에 우리 시골 살 때는 쓰레기가 별로 없었는데 요새는요, 하루만 지나가도요, 우리 방에 있는 쓰레기 봉투에 거의 반 이상이 차요. 하루도 못 쳐서. 아니, 뭐 이렇게 사람들이 먹고 사는 게 맨날 쓰레기라. 그래서 아이고 참 쓰레기가 간지 버릴 사람도 많은데 아무튼 그렇게 쓰레기가 많아. 내가 보니까 마지막 때가 되니까 사람들이 전부 다 자기 중심이라. 그렇게 된다니까요. 그래서 여러분, 이 마지막 때 정말 이 현장을 알고 있어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 오늘 본문에 이 데살로니가전서 4장과 5절에 연결된 부분에 여러분이 말씀을 다시 한번 확인해 보면요, 어떤 내용이냐면 데살로니가전서 4장에 보면 원래 1절부터 4장 1절부터 12절까지가 뭐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부분이 뭐냐? 이겁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종말 때가 가까웠는데, 마지막 시대가 가까웠는데 정확히 마지막 때 하나님의 시간표를 알고 하나님이 어떻게 주님이 재림하시는가를 얘기하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의 준비입니다. 우리가 어떻게 마지막 때를 깨어서 주님을 준비하고 주님 맞을 준비하면서 우리 인생을 인도받겠나, 이런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게 아까도 디모데후서 3장에 말한 것처럼 마지막 때 사람들이 완전히 두 패로 딱 갈라져요. 어떻게 갈라지는지 아세요? 진짜 하나님을 믿는 사람과 가짜로 대강 믿는 사람, 그냥 모양만 내는 사람, 이게 딱 갈라져요, 둘이. 여러분, 항상 그래요. 항상 결정적인 시간표가 오면 진짜와 가짜는 분리가 됩니다. 여러분 신앙이,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어떤 문제가 왔잖아요. 진짜 하나님의 언약을 붙잡으라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진짜 문제가 왔다. 그럼 무슨 반대로 생각합니다. 여러분이 진짜 하나님의 자녀가 맞다면, 진짜 문제가 왔다면 진짜 하나님의 응답을 받으라는 거예요. 이럴 때는 아멘을 좀 하는데 아멘을 안 하시네. 뭐가 하면요? 진짜 문제가 있다면 뭐라? 하나님이 진짜 응답을 받으라는 것입니다. 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정말 원하는 게 있다는 것입니다. 거기서 답을 하나님이 분명히 찾도록 준비해 두신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진정한 신앙생활을 새롭게 오늘 말씀을 통해서 준비하기를 원합니다. 왜냐? 세상에 하도 타락하고 하도 죄를 짓고 거룩한 생활을 사람들이요, 아예, 제가 이번에 말씀드렸잖아요. 사람들이 죄를 무서워하지 않아요. 죄를 짓는 걸 무서워하지 않아요. 자기 인생의 죄 문제가 얼마나 죄가 무서운가를 몰라, 사람들이. 왜? 양심이 완전히 무뎌져 가지고 뭐가 뭔지 몰라. 죄인지 하나님 뜻이 뭔지 거룩한지 모른다니까. 그래서 여러분, 진짜 문제가 오면 딱 드러난단 말이에요. 오늘 본문에 그게 뭐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부분에서 나와 있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 기쁘라는 생활 중에 중요한 부분이 두 가지인데, 하나는 거룩함을 유지하라는 것입니다. 거룩함을 유지하라. 이 말은 뭔지 아세요? 내가 하나님의 구별된 하나님의 백성임을 어디 가나 드러나게 믿음으로 탁 서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불신자하고 하나님 없는 사람과 예수 믿는 사람 똑같이 보이고 아무런 구별이 없다면 그건 불신자하고 똑같은 거예요, 여러분. 분명히 여러분은 하나님의 자녀고 마지막 때 하나님의 사람은 분명히 구별되고 거룩함이 드러납니다. 언약을 붙들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왜냐하면 오늘 본문에 이렇게 되어 있어요. 거기 3절에, 4장 읽지는 않았지만 4장 3절에 하나님의 뜻은 이것이니 뭐라고 말해요? 너희의 거룩함이라. 이 거룩이란 말은
깨끗하게 살란 말도 있지만 더 중요한 건 뭐냐면 구별된 하나님의 정체성, 자녀의 정체성, 전도자의 정체성을 놓치지 말라는 거예요. 그래서 특별히 마지막 때는요, 뭐가 가장 사단이 쓰는 수단이 뭐냐? 음란이라. 거기 나와 있잖아요. 뭐라고? 바로 곧 음란을 버리고 각각 거룩함과 존귀함으로 자기 아내를 대할 줄 알고 이방인들과 같이 하나님 모르는 이방인같이 세욕을 따르지 말고 또 두 번째 메시지가 하나 있는데 분수를 넘어서서 형제를 해하지 말라. 여러분 억울한 일을 당하면 하나님이 원수를 갚아주신다고 나와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 밑에 있어요. 뭐라고? 6절에 너에게 미리 말하고 증언한 같이 이 모든 일에 뭐요? 주께서 뭐라고요? 여러분 신원이 뭔지 아세요? 신원이 하나님이 갚아주신다 그 말이에요. 할렐루야. 여러분 원수 갚는 건 내가 안 갚아도 돼요. 하나님이 너무 잘하니까. 그런데 내가 갚으면요. 여러분 아닌 게 아니라 제가 어떤 생각이 들면 그럴 수가 있나. 약간 저도 생각해보니까 내 마음에 그런 게 있더라고요. 율법적인 게 있어요. 확실히. 아니 하나님의 자녀고 아니 거룩한 주의 종이고 아니 그런 사람이 그런 죄를 지어? 이런 생각이 딱 갑자기 들어요. 마음에. 그래가지고 갑자기 있잖아요. 딱 정죄가 생기는 거예요. 용서보다는. 그래서 내가 좀 마음에 불쌍히 이런 마음이 생기고 있잖아요. 정말 회개하고 그래서 내가 마음을 바꿨어요. 주님 그 사람이 죄를 지었다 하더라도 주님 그 사람의 마음을 하나님께 열고 주님의 십자가의 보혈의 피값으로 주님의 은혜를 받았으니 예수의 피의 공로로 다시 한번 주님 앞에 회개하게 해주십시오. 회개해서 돌아오게 해주십시오. 근데 이 마음이 저로 나오더라고. 왜냐면 전화를 너무 잘하는 사람한테 전화를 못 걸겠어. 이 말이 무슨 말인지 아세요? 여러분 이 마지막 시대에 가장 사단이 틈타는 게 뭐냐? 죄를 무감각하게 만드는 거예요. 죄가 죄인지는 모르게 만드는 거예요. 왜? 타락시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거기 나와 있잖아요. 7절에 데살로니가전서 4장 7절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시면 뭐 한다? 부정하게 하심이 아니요. 뭐라? 여러분 거룩이 뭐라 그랬어요 아까? 깨끗한 게 아니에요. 구별된 인생이라. 구별된 인생. 내가 분명히 세상과 구별된 사람이라. 모든 세상 사람들이 다 죄 가운데 하나님 떠나서 다 저주 가운데 빠져도 넓은 걸 가도 나는 하나님의 자녀로 믿음을 가지고 언약을 갖고 믿음으로 딱 서 있는 거예요. 그 자리에. 그럴 때 하나님이 나로 하여금 그리스도의 빛이 드러나는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뭐라고 말하냐? 여러분 만약에 거룩함을 저버리면 그게 아니에요. 결국은 성령이 내 안에 역사 안 하시도록 성령을 저버리시라고 나요. 그리고 두 번째가 뭐냐? 사랑입니다. 형제 사랑. 그건 여러분이 잘 아니까. 그리고는 세 번째로 뭐냐? 일하라는 거예요. 일하라. 일해서 궁통 없이 하나님의 인도를 받으라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우리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인도받는 부분의 내용입니다. 그래서 아까 오늘 이게 바로 오늘 본론의 첫 번째 나온 종말 시대 그리스도인이 마땅히 뭐요? 행할 것입니다. 세 가지를 행하시면 돼요. 뭐라? 거룩함을 유지하라는 거예요. 이 말은 뭐예요? 내 신분과 권세를 제대로 회복해서 정말 깨어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전도자로서 분명한 정체성을 유지하고 세상에 물들지 않는 그리스도의 분명한 군사로 전도자로 깨어서 하나님의 마땅히 할 일을 인도받게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오늘 본문의 말씀처럼 우리가 정말 내가 마땅히 준비될 기본적으로 하나님의
그리스도인으로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언약을 확인하게 붙잡는 것입니다. 그게 뭐냐면 디모데후서 4장에 보니까 이렇게 나왔어요. 뭐라고 하느냐? 거기 보면 우리가 마지막 때 인도받을 말씀이 정확히 나와 있습니다. 디모데후서 4장 1절부터 나와 있죠? 확인해 보세요. 문을 열어서 디모데후서 4장 1절 하나님 앞과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실 그리스도 예수 앞에서 그게 나타나실 것과 그의 나라를 두고 엄히 명하노니 너는 말씀을 전파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힘쓰라. 범세 오래 참음과 가르침으로 경책하며 경계하며 권하라. 마지막 때 사람들이 이렇다는 거예요. 3절입니다. 때가 이르니 마지막 때죠. 사람이 바른 교훈을 받지 않고 귀가 가려워서 자기 사육을 따를 수송을 많이 두고 또 그 귀를 진리에서 돌이켜 헛하는 이야기를 따르리라. 그러나 너는 모든 일에 신중하여 고난을 받으며 전도자의 일을 하며 내 직무를 다하라. 그러면서 마지막 고백을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언약을 붙들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정말 내가 마지막 주님이 준비된 부분을 내가 어떻게 내 인생을 마땅히 행할 것을 준비하여 하나님 앞에 언약을 붙잡고 믿음으로 인도받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이 뭐예요? 오늘이 마지막이에요. 오늘이 여러분 내일이 있어요? 내일은 우리 날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허락해야 내일이 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의 만남이 오늘 만남이 마지막 만남일 수도 있고 그러지 않기를 원하고 영원한 만남일 수 있습니다. 왜냐? 복음으로 만나면 하나님의 언약 안에서 만남은 영원한 만남이에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언약을 가지고 만났었잖아요. 우리가 다른 만남이에요? 우리가 다른 약속이 있어요? 그리스도 언약 안에 만났잖아요. 하나님과 이루는 같은 동지로 만나지 않았어요? 세계 복음할 전도자로 만나지 않았습니까? 우리 렘넌트 후대를 키우게자 언약 붙잡고 하나로 만나지 않았어요? 이게 마지막 기회일 수도 있고 영원한 기회일 수 있고 진짜 언약을 붙들어야 돼요. 우리의 정말 매일매일 삶이 미래를 준비하는 삶으로 하나님 인도받는 저 여러분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두 번째, 오늘 말씀의 두 번째입니다. 마지막 때 일어나는 일이 있는데 그게 아까 얘기했던 데르가년 4장입니다. 어떤 시간표가 있느냐?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요 반드시 주님은 오십니다. 일단 하나님의 분명한 말씀에 언약이 하나 있는데 내가 다시 오겠다는 거예요. 근데 날짜는 여러분 오늘 본문에 5장 1절에 이렇게 되어 있어요. 날짜는 형제들아 때와 시기에 관해서는 너희에게 쓸 것이 없으면 주의 날이 어떻게 온다? 밤에 도둑같이 이룰 줄을 너희가 자세히 알다. 여러분, 주님이 오시는 날은 도둑같이 오는데 근데 우리에게는 깨어있는 우리에게는 그렇게 안 와요. 왜냐? 거기 나와 있잖아요. 4절에 형제들아 너희는 어둠에 있지 아니하며 뭐라고요? 그날이 도둑같이 너희에게 임하지 못하리니 너희는 다 빛의 아들이요 낮의 아들이라. 우리가 밤이나 어둠에 속하지 아니하나니 그러므로 우리는 다들과 같이 자지 말고 오직 깨어 정신을 차릴지라. 여러분, 오늘 본문을 제가 읽어보니까 정신 차리라는 말이 두 번이나 나와. 정신 차리라는 거예요. 왜냐면요 언제 제가 이번 주에 제가 받은 지난주에 하나님이 내게 주신 은혜 중에 하나가 뭐냐? 아, 내가 머지않아 갈 수 있겠구나. 이런 마음이 자꾸 온다니까. 우크라이나 전쟁을 보면서요. 이번에 우리 교회에서도 헌금을 하려고. 지금 우리 정무희 선교사님이 카톡 옮겼더라고. 전쟁에 후원할 사람들 헌금을 하고. 거기에 군인들에게 식사 한 끼라도 대접하도록. 그리고 지금 막 줄지어 있어요. 그래가지고 교회마다 우리 다락방 교회마다 계속 지금 헌금이 계속 들어오는 거라. 그리고 우크라이나 한국 대사관에서도 그걸 받고 있어요 지금.
유럽에서요, 독일 총리가요, 원래 독일 나라는 절대로 독일 나라는 2차 세계대전 일으킨 나라이기 때문에 절대로 그 나라는 다른 나라 전쟁하면 안 되거든요. 근데 이번에 무기를 완전히 우크라이나에 무기 다 들치잖아요. 왜? 러시아하고 중국이 합세해가지고 지금 전 세계가요, 본격적으로 3차 대전을 준비하고 있다니까. 이 전쟁은 빨리 끝내야 돼요. 절대로 이게 핵전쟁 나가면 안 됩니다. 우리는 기도해야 합니다. 이 마지막 때가 가까운 거 우리에게 신호탄으로 말할 수 있으니까 오늘 본문에 뭐라고 하냐, 이러면 안 된다는 얘기예요. 3절에 그들이 평안하다 안전하다 할 그때 임신한 여자에게 해산의 고통이 이른 것 같이 멸망이 갑자기 그들에게 이르느니 결코 피하지 못하다. 여러분 영적 상태가 하나님하고 온전히 통하지 않으면 분명히 주님이 오실 날을 만나지 못합니다. 다시 한번 말합니다. 내 영적 상태가 주님과 만남이 매일매일 이루어져서 하나님의 인도를 받고 있으면 이 사람은 분명히 하나님의 오심을 볼 수 있어요. 왜? 하나님이 알려주거든요, 당연히. 근데 예수 믿고 구원받았다고 말하는데 깜깜해. 기도도 안 되고 하나님 말씀에 은혜도 없고 영적으로 깜깜해가지고 어둠 가운데 잠자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뭐예요? 이 사람에게는 갑자기 자기 인생의 멸망이 딱 와버려요. 그러면 뭐예요? 피하지 못하는 겁니다, 여러분. 원래 절대로 저도 생각했거든요. 푸틴이 전쟁을 절대로 할 수 없을 거다. 왜냐? 너무 큰 도박이라 이건. 근데 이 사람이요, 지금 소문이 나와 있어요. 이 사람 정신문제가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이에요. 아니 그럴 수 없거든요. 전쟁하면 안 되거든. 지금 완전히 돈줄이 다 막히고, 그러니까 모라토리움, 다시 말하면 러시아가 거덜나게 돼 있어요. 저거 하루에요 몇 조씩 돈이 들어가요, 전쟁하면. 러시아가요 절대로 이 나라가 돈 많은 나라가 아니에요. 그 부자들, 거기 공산당들 이들만 돈이 많지 그렇지 않아요, 이거. 근데 터트린 거라, 전쟁을 터트린 거다니까. 설마 했더니 설마가 사람 잡는다고 진짜 설마가 사람 잡는다. 아니 이럴 수가 없어. 어린애 병원을 막 폭격해버리고 민간인의 아파트를 다 폭격해버리고 사람 다 죽이는 거예요, 그냥. 미쳤지. 원래 전쟁도요 끝나고 나면요 전범으로 분명히 국제재판소에 회부될 거예요, 이건. 절대로 전쟁도 규칙이 있거든요, 전쟁하는 것도. 여러분, 저 여러분 인생에 내가 깨어있지 않으면 김정은도 이상한 사람이거든요, 이 사람도. 완전히 핵밖에는 무질 거 없는 인생이라, 저 인생이. 그러면요 지금요 핵을 많이 만들고 있어요. 핵탄도 만들잖아요. 왜냐? 핵탄도 소형으로 만들어가지고 막 쏘겠다는 거예요, 핵을. 우리나라도요 안전하지 않습니다, 진짜로. 여러분, 저 여러분이 그래도 한국에 기도하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있고 전도하려고 선교하려고 마음에 기도하면서 몸부림치는 영혼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이걸 지키는 거예요. 우리 후대를 생각하면 돼요. 나는 어차피 많이 살았으니까 죽어도 좋아요. 그러나 우리 후대들, 어린 생명들이 자라는데 그들에게는 반드시 복음을 전해야 되고 전쟁만큼 피해야 합니다, 진짜로. 그래서 기도해서 막아야 돼요. 저 사람은요 마귀에게 잡히면요 무슨 줄을 몰라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 마지막 때 여러분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 드디어 마지막 7년 대환란 중간에 여러분 주님이 재림할 때 공중으로 재림합니다. 그래서 이 땅에서 뭐요? 마지막 딱 되면 주님이 재림하면 우리가, 근데 주님이 어떻게 하느냐? 먼저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요. 예수 믿는 사람들 가운데 부활시켜. 그래서 먼저 일어나고 주님이 그들과 함께 공중 재림하면서 우리가 만약에 살아있으면 우리는 몸이 변화되면서 주님과 함께 공중에서 우리 휴거되어서 주님과 만납니다. 거기서 뭐요? 혼인잔치 하는 거예요. 이 땅이 뭐냐? 7년 대환란이 오는데 3년 반을 중심으로
3년 반에 그때는요 복음이 완전히 증거되고 환란이 올 때 주님이 준비한 전도자들이 복음을 전해요. 그래서 마지막 추수하는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 뒤에 후반 7년 반은 엄청난 핍박이 옵니다. 근데 우리가 휴가 안 된 사람은 그걸 다 당해야 돼요. 당해야 된다니까. 그리고는 다 끝나면 주님이 이제 재림하는 거예요. 천년 왕국을 이루려고 이 땅에 주님이 왕 되셔서 천년 왕국을 합니다. 천년 왕국 끝난 다음에는 그 다음에는 마지막 최후 심판, 백보자 심판이요. 그때는 다 모든 마지막 다 심판하고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천국을 완전히 완성합니다. 이게 하나님의 마지막 시간표입니다. 근데 그 마지막 때가 점점 가까우고 있어요. 그게 오늘 본문에 아까 나와 있잖아요. 거기 뭐라고 되어 있어요? 이렇게 나와 있잖아요. 아까 읽었지만 뭐라고 말하냐? 13절에 4장 13절에 형제들아, 여기 잔다는 말은 죽은 사람들을 말해요. 그리스도 안에 죽은 자들. 너희가 알지 못함을 우리가 원하지. 알기를 원한다 그 말이에요. 소망 없는 다른 이로 같이 슬퍼하지 말라. 죽는 거 별거 여러분 걱정 없어요. 뭐 죽는 거 죽으면 천국 가고 아버지 품에 들어가는데 뭐라고 돼 있냐? 14절에 예수께서 죽으셔서 다시 살아날 믿을진데 이와 같이 예수 안에서 자는 자들, 이게 예수 안에 죽은 자들도 하나님이 그와 함께 데리고 오시리라. 이거 아까 말했잖아요. 그 다음에 15절에 우리가 주의 말씀은 너희에게 이것을 말하노니 주의 강림하실 때까지 우리 살아남은 자들도 죽은 사람보다 결코 앞서지 못한다. 왜냐? 주께서 호령과 천사의 나팔소리로 하나님의 나팔소로 친히 하늘로부터 강림하시리니 그리스도 안에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그 후에 우리 살아남은 자들도 그들과 함께 구름 속으로 끌어올려. 이게 휴거입니다. 공중에서 주를 영접하게 하시리니. 혼인잔치 하려고. 예복이 없는 사람은, 그리스도 없는 사람은 쫓겨납니다. 올라가지 못하고. 그래야 우리가 주와 함께 있으리라. 그럼 그때가 언제 오느냐? 불신자에게는 갑자기 오고 하나님의 자녀에게는 아까 말한 대로 5장 5절에 빛의 아들은 낮의 아들은 어둠에 속하지 않으니까 당연히 주님이 오시는 걸 분명히 알 수 있게 하십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깨어서 주님과 소통하라고. 언제 올지 모르니까. 그래서 8절에 우리는 낮에 속하 있으니 정신을 차리고 믿음과 사랑에 호신게 뭐냐면 가슴에 분명한 믿음의 확신과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감사를 마음의 중심에 담고 있으란 말이죠. 구원의 소망의 투구. 이 말이 뭐예요? 구원받았으니까 분명히 확신을 갖고 소망의 투구를 쓰란 말이에요. 머리가 분명히 보호를 받아야 되나? 그러면서 마지막 때 하나님의 노하심에서 우리는 구원받아야죠. 심판받지 않고. 그리스도 예수를 말미암아 구원받게 하려 하심이라. 이렇게 말하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이제 마지막 세 번째로 종말 때 준비인데 아까 이미 말씀을 다 드렸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점검을 해야 합니다. 뭐라? 오늘 또 나 부르면 하나님께 갈 수 있나? 두 번째, 내가 오늘 하나님 나를 만들었는데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것 가지고 복음 전하는 일에 올인할 수 있도록 매일매일 미래를 준비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주신 말씀을 따라 언약으로 새롭게 우리의 마지막을 하나님께서 예비하셨사오니 주님 하나님의 마지막 때 시간표를 잘 알고 주님 정신을 차리고 깨어서 무엇보다도 매일매일 주님과 함께함을 누리게 하옵소서. 거룩함을 유지하게 하시고 형제를 사랑하게 하시고 깨어 기도하면서 일하면서 하나님의 오심을 준비하는 저희들이 되게 하시고 무엇보다도 우리 후대를 위해서 복음을 전하는 전도자로 선교사로 하나님 앞에 언약을 붙들고 믿음으로 주님 앞에 서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